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는 주류적인 전통입니다. 주류적인 전통에서는 번뇌가 그 윤회의 원인이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방법을 개발을 이렇게 하게 되겠죠.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초기 경전에 나타나는 방식이요. 첫 번째가 사정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이 직접 해탈을 얻은 방식이죠. 그 보리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행을 6년 동안 닦다가, 그리고 그 이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그야말로 탐욕이라는 탐욕, 쾌락과 욕망의 삶을 다 누리다가 고행을 하다가 양쪽 다 버려가지고 최초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중도를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욕과 고행에서 벗어난 중도를 발견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부처님이 그거는 사정려라고, 이렇게 사실은 8정도인데 초전법문경에 나오는 얘기는 8정도인데 8정도의 제일 마지막이 바른 삼매이고요. 그 바른 삼매가 지금 사정려라고 하는 이제 내용으로 이렇게 설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면 부처님이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에 앉아서 어린 시절에 자신이 초정려, 첫 번째 정려에 들어갔던 것들을 상기를 하고, 고행이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이것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겠네 라고 결심을 하고 확신을 하고 그거를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동안 점차 심화를 하면서 마지막 4단계에 도달해서 사제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이제 무상정등정각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은 사정려라고 하는 선정의 과정을 거치고 그 마지막 단계인 제4정려에서 사제를 깨달음으로써 열반을 얻으셨다, 무상정등정각을 얻으셨다라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우로. 이게 쉽다고는 하지만, 쉽다고는 아까 말씀드린 고행보다는 쉽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어려운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전문 수행자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한번 이렇게 그 해탈로 가는 쉬운 길을 발견을 했으니까 제자들은 굳이 그렇게 똑같은 길을 똑같이 밟아가지고 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래서 좀 간단한 방법을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나와 있는 인격을 구성요소, 즉 5원으로 분해를 하고요. 그것 하나하나가 무상하고 고통스럽고 따라서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을 관찰함으로써 혐오감이라는 말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고 이것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을 개발을 합니다. 이게 간단한 방식입니다. 선정을 요구를 하지를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상쾌하고 비슷합니다. 나 자신,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몸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 현상이 내가 집착해야 될 자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관찰함으로써 해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쉽게 아란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쉽게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잃어버리죠. 퇴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개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방식을 심화를 시켜가지고 멸진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산매를 통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상태를 미리 이렇게 경험함으로써 세속적인 어떤 탐욕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이제 방식을 취하는 것이 세 번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다 깊은 산매를 경험하면 그 이전에
얕은 삶매나 아니면 세간적인 삶이 사실은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계신 이 분들은 차 같은 거나 제가 차 예를 많이 드는데, 차가 그냥 우리 마실 때는 아무 차나 마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 좋은 차를 마시게 될수록 입맛이 고급이 되어 가지고 한번 좋은 차 맛을 들이면 별로 우리가 보통 마시는 이 싸구려 차는 이 맛이 없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깊은 선정의 맛을 느끼면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 맛이 있기 때문에 얕은 단계의 선정이나 혹은 일상적인 우리 생활에서 느끼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가지고 얻는 쾌락보다는 그것이 이제 재미가 없어지는, 맛이 없어지는 그런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뭐 술, 담배, 이성에서 쾌락을 추구하면 이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술 마시면 다음날 괴롭고, 이성을 만나서 헤어지면 괴롭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만족감과 행복감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준다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면서 오히려 이제 선정의 맛이 더 깊은 혹은 미묘한 혹은 고급스러운 행복감을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술을 끊었는데 담배는 끊은 지 한 15년, 20년이 되었고, 올해부터 술을 끊었는데 술 끊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했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술 마시면서 느끼는 재미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력 하나에 이렇게 술 안 먹은 날 이렇게 꽃펴치는 재미가 여기 이제 쏠쏠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의 재미,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요. 이런 어떤 만족감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혹은 세속적 수준의 욕망을 벗어난다 하는 이제 전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면 번뇌를 없앰으로써 열반을 이렇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업이 있든지 말든지, 그것을 파괴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존의 업설하고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아마 출가자의 삶을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출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이어가지고 현생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적인 삶을 살면서 이런 식의 수행을 통해서 열반에 들어가기는 힘들다, 혹은 뭐 가능은 하겠지만 드물다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조금 이런 번뇌를 없애는 방법과는 또 다른 방식의 설법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업을 윤회로 하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였다거나 할까요? 제가적인 그런 이제 방식이고,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업성불론이라고 하는, 그냥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선업성불론이라고 하는 이제 사고 방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업의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아니고요. 바람직한 후생, 그러니까 악업은 이제 그 악취로 떨어지게 됩니다만, 선업은 바람직한 후생, 그러니까 천상이나 아니면 더 나은 조건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더 나은 조건의 인간이나 천상계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윤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방식이고,
천상에 태어나면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서 수행도 안 하고 선업도 더 안 따라 닦아가지고 이 반대로 이렇게 지옥에 아니 악취에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이제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간 사람이 나중에 가고 나중에 간 사람이 먼저 가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식의 좀 좋은 데 가면 이 토끼가 낮잠 자듯이 깨어른 불에다가 이렇게 오히려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업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난 상태인 열반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모순되는 그런 이제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도들한테 설법하는 문헌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선업을 쌓아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방식의 설법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업의 축적으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도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아마 그냥 제가 신도들의 어떤 윤리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단지 천상에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열반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직한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더욱더 제가 신도들에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 쓰여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그런 설법이 제가자들을 위한 문헌에 들어오면서 뭔가 천상이라고 하는 윤회형 안에 있는 그런 바람직한 삶의 방식과 완전히 윤회를 벗어난 열반이라고 하는 어떤 질적으로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목표를 양적인 차이로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차이를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소송경이라고 하는 보물경이라고 하는 문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송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니까요. 소고 꾸닥가니까에 속하는 경전인데요. 비교적 성립이 늦고 제가신도 아니면 가출가한 비구나 비구니들을 위한 교육력 경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잠언집이거든요. 여러 가지 경전에서 이렇게 좋은 문구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경전인데 여기 보시면 인간의 성취 이제 다음 생에 좋은 뭐 부잣집으로 태어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천상의 즐거움 그야말로 이제 천계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열반도 여기 들어갑니다. 열반도 이 공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이제 설법을 하는 거죠. 이 공덕이 선업이거든요. 앞에 이제 이 개송이 15개송인데 앞에 이제 13개송에서는 이 공덕의 내용으로 선업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즉 선업을 쌓아서 당연히 다음 생에 보다 좋은 인간계에 태어나거나 혹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당연한데 열반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경전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게 됩니다. 밀린다파가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헌이죠. 여기 보시면 부처님이 이렇게 바자회를 엽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상인이 되어서 시장을 이렇게 해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에 보면 여기 무의와 불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니까 당연히 돈을 내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장수도 돈을 내고 살 수 있고요. 건강, 미모, 그 다음에 상위계급,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것. 이건 다 선업을 쌓아서 이때 선업은 이제 화폐, 그러니까 돈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불사가 들어가 있네요. 이거 사실 열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반도 선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내면 즉 선업을 쌓으면 이와 같이
불사, 열반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설법이 밀린다 방화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그 이제 등불 공양 얘기입니다. 데비야바다나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스릴치유부의 그 전생담 얘기인 거죠. 여기 이제 그 세탁부 두 사람의 세탁부 얘기가 나오는데 세탁부 하면 인도에서는 낮은 카스트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중에 한 세탁부는 이제 그 가스백에 죽을 공양을 해서 도솔천에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한 명의 세탁부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등 하나를 공양을 하죠. 근데 이 등 하나, 그러니까 전 재산을 털어서 공양한 등은 거부들이 조금의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내어서 켠 등불하고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 거부들이 돈을 조금 내어서 공양한 등불은 모두 꺼지고 이 세탁부가 전 재산을 내어서 공양한 이 등 하나만 꺼지지 않았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조금 다른 식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이제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느냐, 이게 이제 공덕에 비례하는 것이지 돈의 액수에 많고 적음은 문제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이 가난한 등불의 공양은 이것을 공양함으로써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렇게 받게 된다. 수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등불 하나 공양함으로써 성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선업 하나 작은 선업 하나를 쌓아서 공양을 그 성불을 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법화경에 보시면 그 애들이 이 부처님 조각 가지고 노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성불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제 맥락의 얘기가 되는 거죠. 뭐 보적경에도 비슷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생략을 하고요. 이와 같은 선업 성불론의 배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뇌를 제거를 하면 악업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주류 불교 출가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자들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몇 가지 이제 관념들이 있는데 해탈하기 전에는 모든 악행이 선행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대체되거나 상쇄되거나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악업을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이 점차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불교 안에서요. 이 기존에 있었던 억관념이 계속 불교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인도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그런 사회이고 마치 우리 지금 사회에 보면 조선시대라는 생각을 하면 불교는 소수고 유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인도는 바라문 사회거든요. 바라문 사회의 기본적인 업설이 주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출가를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계속 이렇게 불교 안에 들어오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행이 선행에 의해서 이렇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게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굴리마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앙굴리마라는 이제 999명을 살해한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 악업을 어떤 식으로든지 이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과보를 안 받고 바로 해탈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업설하고 충돌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하루는 앙굴리말라가 돌에 맞자 들어오죠. 그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니까 죽이고 소도도 아니고 출가만 하면 다냐 벌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뭐 신통력을 써서 날아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이
위로를 해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는 이렇게 앞으로 그야말로 수천억 급 동안 받아야 할 지옥의 그런 악업을 희생해서 마을 사람들한테 돌을 맞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악업이 있어도 번뇌만 없으면 해탈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악업을 이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은 이제 돌에 맞아 가지고 그 고통을 겪은 것으로서 이렇게 다 보상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관념이 기존에 이제 없어라고 조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는 부처님 얘기죠. 부처님이 과거에 무수한 세월 동안 선행을 쌓아가지고 그 공덕으로 이제 부처님이 되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정신적인 발전을 위해서 자신이 쌓은 선업을 이렇게 부처님처럼 남한테 나누어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이 선업성불론의 배경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주류적인 그 쪽에서는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소선성불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불 하나만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대비바사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전통적인 불교 교단의 대표적인 이제 문헌인데요. 작은 부심만으로 성불을 서원하는 자는 얘네들은 가짜 보살이다. 예, 증상만을 지닌 보살이지 진정한 의미의 보살이 아니다. 라고 오히려 비판을 하게 되죠. 충돌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제 대비바사론에 이어지는 구사론이라고 하는 문헌에서는 역시 이제 주류적인 출가자들의 문헌인데요. 여기서는 또 의외로 이 선업을 지어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시대가 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변화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비바사로는 기원 150년인가요? 기원 전 150년인가요? 그런데 구사로는 기원 후 한 4세기, 5세기 문헌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변화된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선업을 쌓았다고 해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주류 불교에서 얘기하는 번뇌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불교의 주류적인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회의 원인은 번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번뇌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업을 쌓아서 번뇌를 없애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문제의 핵심이고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에서 업은 물질적이거나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소로 이렇게 바꿨다라고 했죠. 그래서 업을 심리적인 요소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업도 고행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정화 과정을 통해서 뭐랄까 파괴한다고 할까 혹은 뭐 동일한 지평에서 논의를 한다고 할까 하는 이 여지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약간 학파 간의 이제 설명 뭐랄까요 차이가 있어 가지고 조금 엄격한 학파에서는 악업과 번뇌를 철저히 분리해 가지고 양자를 절대로 혼동하지 말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조금 진보적인 학파에서는 악업과 번뇌를 그렇게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번뇌하고 악업을 이렇게 좀 비슷한 부류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악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업에 의해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 십선도를 거꾸로 하면 십악업이 되지 않습니까? 십선도가 이제 그 5개 중에 제일 마지막 그 음주를 빼버리고 앞에 네, 투도망 기망입니까? 요 네 가지를 이렇게 8가지로 7가지로 늘리고 마지막에 이제 무탐무진 무치를 넣어가지고 십선업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이제 십선업을 반대로 만든 것이 십악업인데 보통은 이 십선 혹은 십악을 업도라고 그러거든요. 업이 아니라 업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십악업 중에 마지막에 탐진치가 있는데요. 이것을 업으로 볼 것인가 번뇌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습니다. 논의가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엄격한 학파에서는 이 탐진치는 악업이 아니라 오직 번뇌일 뿐이고 악업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진보적인 학파,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는 이 탐진치를 아까 말씀드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십악업에서 악업의 범주로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죠. 경량부,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제가 전공하는 유식 학파인데요. 여기서는 탐진치를 의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업으로 간주를 합니다. 업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번뇌가 일종의 업으로 간주가 되니까 얘네는 선업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번뇌를 없애는 방법은 초기 불교에는 3가지였지 않습니까? 선정을 통해서 없애든지 사지를 인식함을 통해서 없애든지 무상고 무화를 이렇게 관찰해서 없애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번뇌를 없애는 게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이 번뇌가 악업과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가 되니까 선업을 통해서 공덕을 통해서도 이 번뇌를 없앨 수 있겠네 하는 이제 사고방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경량부라고 하는 학파의 좀 진보적인 학파의 설이고요. 조금 보수적인 학파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악업과 번뇌는 전혀 별개의 것이어가지고 악업은 예를 들어서 번뇌를 없애는 방법으로는 없앨 수 없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이 번뇌를 일종의 업으로 간주를 하고 선업을 통해서 이 악업과 비슷하게 간주되는 번뇌를 없애는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이타행을 통해서 성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의 뭐랄까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업에 의해서 번뇌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업을 파괴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고행주의가 있고요. 작성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이 만든 용어가 돼가지고 좀 그런데 선업을 통해서 악업을 없앤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행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린 이 좀 무식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없애는 건데 작성주의는 마치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가 돈을 뺏어 쓰면 나중에 이제 돈을 갚아 넣으면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유연한 그런 어떤 억간념입니다. 그래서 제가적인 억간념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업이 번뇌와 유사한 것이고 선업이 악업을 파괴할 수 있다면 선업을 축적함으로써 번뇌를 파괴할 수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주류불교에서 얘기했던 번뇌의 파괴를 통한 해탈 혹은 성불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이 수행의 방식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업의 축적, 그러니까 공덕의 축적 혹은 이타행을 통해서 번뇌를 파괴하고 성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제가적인 선업 성불론과 주류적인 어떤 열반론을 결합한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를 유가사지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가행파의 이제 대표적인 가장 오래된 문헌인데요. 여기 보시면 보살지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 있는데 보살지의 육바라밀을 설명하는 그런 이제 파트가 있는데 이 각각의 바라밀이 어떤 번뇌를 파괴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시바라밀은 인색함을 제거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인욕바라밀인데요. 인욕바라밀은 불인을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는 25,000송이라고 하는 뭐 잘 아시는 반야경에서 이제 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행위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선업이지 않습니까? 원어는 이제 인색함을 이제 파괴를 합니다. 그리고 인욕은 보살지에는 이제 불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000성에는 분노를 이제 파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인욕은 그러니까 그 인색함은 탐욕의 양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노는 진의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보시와 인욕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삼독 중에 탐과 진이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번뇌를 파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작의 반야경에서부터 바라밀이라고 하는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파괴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요. 이게 보살지 유가행파의 문헌에서도 그대로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이 이제 인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산스크리트를 조금 이제 아시면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게 인색함이 이제 마트사리아인데 이게 원래 마트사라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마트사라가 마트가 영어로 마이 나의 이런 뜻이고요. 사라가 약간 이제 장음 사라가 맞기는 한데 이게 precious 나의 소중한 것 혹은 사라는 아트만이나 혹은 뭐 견고한 것, 코어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사라라는 말은 오래된 불교 문헌에서는 아트만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아나 자아관념을 의미하는 것이 마트사라입니다. 인색함입니다. 그리고 인색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아끼는 마음, 남한테 주기 싫어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아와 아소에 대한 집착을 의미할 때 그 아소를 대표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시가 이 아소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을 없앨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자기 물건을 남한테 주면 자기 물건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은 보시나 이런 것들 해보셔서 알 겁니다. 많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보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없애줍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인욕은 분노를 없애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야경에서부터 어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선업에 속하는 보시나 인욕이 번뇌를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념이 이미 나타나는 거고 이것이 보살지와 같은 유가행파의 문헌에도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계죠. 지계인데 대표적 그러니까 보시지계 인욕이 육바라밀 중에는 뒤에 이제 선정과 반야를 제외하고는 앞에 제가적인 성격도 강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 업의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이 지계 중에서도
보살지의 삼치전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지계를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에 멈추지 않고 이타행의 범위까지 굉장히 넓힌 그런 이제 계율이죠. 여기에 요익중생계라고 하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행위 항목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병자를 돌보는 것, 그 다음에 은혜를 갚는 것, 도둑, 왕이나 도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는 것 이런 등등의 굉장히 구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사회 경제적인 그런 어떤 이타행을 열거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주류 불교의 이타행은 구체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냥 중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향이나 의도지 스님이 뭔 재산이 있어가지고 부시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줄 거는 법밖에 없거든요. 법시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법시가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부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것도 역시 계의 항목으로 이렇게 집어넣었다라는 것은 제가적인 어떤 선업의 축적이라고 하는 관념을 계율 안에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래를 파괴할 수 있고 선업을 축적함으로써 해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성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길을 계속 그렇게 열어놓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불교,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주류 불교는 소승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소승 불교와는 약간 별개로 대승 불교나 혹은 제가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많이 이렇게 수용하는 불교에서는 단순히 출가자들이 선정을 하고 논설을 통해서 불법을 학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부조를 통한 성불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관념을 계속 확대를 시켜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요런 그러니까 선정이나 혹은 이제 논설을 공부한 불법의 공부를 통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일상적인 그러니까 제가적인 삶 속에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계속 마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희 그러니까 현대 사회나 혹은 제가자의 입장에서 더 와닿는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계속 제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많이 경험하고요. 현대 제가 조금 이제 현대 심리학 쪽에서도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이제 러너즈 하이라고 하는 하이는 이제 약에 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러너즈 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거 운동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마라톤을 하면 한 30km까지는 그냥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30km가 넘어가면 갑자기 몸에서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그냥말로 몸이 가벼워지면서 그때부터 오히려 더 잘 뛰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마라톤 선수들이 경험을 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연구를 했더니 한 20km, 30km 넘어가면 마라톤이 몸을 굉장히 혹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혹사를 이제 뭐랄까요, 보상해주기 위해서 뇌에서 마약이 나온다고 하죠.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면서 몸의 고통도 없어지고 어떤 행복감이나 어떤 심적인 포만감을 이렇게 주는 거죠. 요거 이제 러너스 하이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마약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엔돌핀이 몰핀보다 더 강하다고 하죠. 이런 이제 경험들이 운동선수한테도 나타나는 것을 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뇌에서 천연 마약이 나온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그 엔돌핀 혹은 이제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오피오이드가 대표적인 이 진통제 아닙니까? 마약성 진통제죠.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서 이 오피오이드를 대체하려고 그러니까 비마약성 진통제 개발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있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체 내부에서 나옴으로써 우리의 정서적인 긍정적인 정서도 이렇게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메커니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인간이 이렇게 호르몬에 지배되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심리적인 어떤 긍정적인 심리를 고양시킬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현상이 기부자 혹은 자원봉사자한테서도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그 롤사이라는 말에서 빌려와 가지고 뭐 도널사이라든가 아니면 헬퍼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부를 한다든가 자원봉사자들의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현상이 많이 보고가 된다는 거죠. 이 심리학회에서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이제 포스트 도미네이션 이모션스나 아니면 사이콜로지컬 어펙트 오브 기빙 이런 이제 이모션스 애프터 기빙 같은 이런 그러니까 뭔가를 남한테 베풀거나 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드는데 이것도 똑같이 엔돌핀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한 3개월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선행을 베풀거나 기부를 한다든가 자원봉사 했을 때 거기에서 얻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한 3개월 정도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개월 후에 다시 하면 됩니다. 이게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작은 어떤 행복감, 기쁨을 여러 번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한번 큰 행복감을 맛보는 것보다도요. 그래서 한번 외식 거하게 하는 것보다 맛있는 것을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이 행복감을 주는 것들을 자주 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부시바라밀이나 그 이타행에서 얻는 그런 행복감 그리고 이러한 행복감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적인 어떤 번뇌라고 하는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해석시키고 극복하고 하는 그런 것의 어떤 실제적인 양상이 아닐까. 경전에서는 보시바라밀이니 뭐 인욕바라밀이니 지견이 하는 이런 굉장히 교리적인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작은 어떤 선행 그리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작은 만족감과 행복감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양상이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후대에 들어갈수록 인도 불교에서 후대에 들어갈수록 그리고 좀 더 제가적인 성격이 많은 문헌일수록 그러니까 선정이나 반야바라밀과 같은 전문적인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가치보다 오히려 공덕의 축적이나 해양이 더 우세한 걸로. 이제 샨티데바의 그 식샤사무차야라는 말은 그 학집론이라고 하는 문헌인데요. 학집론이라고 하는 문헌이고 샨티데바라고 하는 문헌 대표적인 것이 입뿌리 행론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죠. 이러한 문헌에 보면 실제로 반야 선정이나 반야가 물론 중시됩니다. 물론 중시가 되는데 그것에 못지않게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어떤 선업의 축적을 통한 성불도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서 후대로 갈수록 혹은 제가적인 성격이 강할수록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고 현대에서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수행자 집단으로 살지 않고 일상적인 제가자들의 삶에서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실천 가능하고요.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행위들이 번뇌를 파괴할 수 있는 불교 문헌 안에서도 성불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가적 삶을 통한 성불의 길이라는 하나의 수행도로서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타행을 통한 성불론이 완전히 이제 주류불교의 체계에 통합된 결과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건 뭐 논문에서나 이제 쓰는 말이고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는 이러한 식의 실질적인 모습이 오히려 불교에서 점점 더 주류적인 형태로 오히려 간 게 아닌가 싶고 약간 옛날로 그러니까 업을 윤회로 보는 것과 세계관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업의 그러니까 윤회의 원이 뭐 업이든 번뇌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실용적인 길만 저희들이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쥐잡는 고양이 색깔이 뭐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이 정도 얘기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내용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